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참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 인류 역사에 계속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된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모든 그 해결책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처음에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그 만든 목적에 맞게 어떻게 작동이 돼야 되는지, 고장이 났을 때는 정말 그것을 또 자동차를 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고쳐줄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만든 자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고요, 이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 연대기 4주차가 됐는데, 저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의 그런 그 천사들이 지어졌고,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 천사인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타락하게 되어서 오늘날 사탄 마귀가 됐고, 그 사탄 마귀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 바로 지옥 불못이라는 이런 말씀도 그전 시간에 쭉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그 인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어떤 그 신화 같기도 하고 진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처음에 조상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아주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는 이전 시대에 있었던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고 또 생물학이 발달되고 이러면서 뭐냐면 진짜 성경대로 돼 있구나. 성경 말씀은요, 그냥 확인해 보면 될수록, 확인하면 할수록 진짜구나. 그냥 진짜입니다. 인간의 이론, 가설 이런 것은 다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이에요. 왜? 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얘기들을 그냥 지어낸 얘기들입니다. 아까 심리학 얘기를 했는데, 심리학 전공을 했다는데 학자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이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리학은 하나님 말씀 보면 돼요.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고 왜 오늘날 이 지경이 됐는지,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막 이러면 이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인간이 고장나게 되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또 이렇게 잘못 살게 되면, 또 아니면 이 세상에 지금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부조화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4주차 되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침, 또 에서와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후반부에는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은 내용이 많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짧고 이러기 때문에 좀 학원 생각이 납니다. 학원에 보면 이 쪽집게 가해다 이래가지고, 아무튼 쪽집게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훑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대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면 이 아브라함의 생애 이제 그 중반, 후반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누구와 같다고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민족의 조상이 당군 할아버지, 그죠? 그런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머리 똑똑한 민족이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노벨상을요, 뭐 한 30% 이상은 이스라엘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싹쓸이해요, 진짜로. 그래서 인정할 건 해야 됩니다. 기분이 살짝 거시기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똑똑한 민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천하 만민이. 그래서 뭡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천하 만민에게 해당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들어보고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언제 되느냐? 이제 이 연대기 후반까지 쭉 들어보면 8주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오늘 이후 나머지 4번까지 쭉 들어보면 나중에는 이게 이제 마치 구슬을 쫙 깨는 것처럼 연결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아브라함 생애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어떤 원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삭을 제물로 바침이라는 그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계속 아들이 안 생기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그 종을 자기 상속자로 이렇게 삼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무별을 세봐라 그랬는데 요즘은 별 볼 일이 없죠. 근데 여러분 몽골 가보시면요, 별 볼 일이 있습니다. 별이 막 쏟아지는, 그죠? 옛날에 막 쏟아지는 뭐 그다음 뭐죠? 해변으로 가요 뭐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진짜 제가 예전에 몽골을 한번 갔는데 와, 진짜 거기는 이 몽골 초원의 밤하늘에 별들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많더라고요. 그래서 쫙 세보면 정말 이렇게 별을 많이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날 무공의 시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별들 세봐라. 그러니까 뭐 세다가 계산이 안 나오겠죠.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근데 실제로는 자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또 지금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식 놓기 힘들어.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뭡니까? 너의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유인 프린트물 있죠?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이 의롭다. 이 의롭다는 것은 100점, 너는 이제 합격,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합격으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잘해야 된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헌금을 바쳐야 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을 객관적으로는 낳을 수 있다 없다? 좀 더 지나면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아내가 월경을 못하게 되어버려요. 이제 폐경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인간적으로는 절망인데 하나님이 뭡니까? 절망인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겠다? 그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진짜 신앙은 뭐냐면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이 아플 때 누구한테 가야지 낫는다고요? 예, 의사에게 가야 되는데 오늘 의사한테 갔잖아요. 처음에 어디 갔다고요? 뭐 처음에 안과, 그 다음에 또 뭐죠? 피부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막판에 소아과 가가지고 제대로 사회자 분의 그 아들, 처음에 눈병 그런 거, 나중에 뭡니까? 정확한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죠? 아무한테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덮어놓고 막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의사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 그분의 하신 일, 하실 일, 여기에 모든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요 너는 끝났다 이거예요. 너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뭡니까? 내가 아닌 걸 깨닫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닌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신 일을 듣고 믿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뭡니까? 신약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긴 믿었어요. 믿긴 믿었는데 믿음이 약해.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에 가보니까 아직도 자식이 안 생겼는데, 이때가 이제 85세쯤 됐습니다. 아브라함 85세쯤. 그 다음에 사레는 10살이 적어요. 75세 때예요. 근데 사레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여보, 하나님이 정말 조금, 이거는 성경에 있지 않아요. 제 식으로 생각, 하나님이 조금 힘이 딸리시는 것 같은데,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뭘 어떻게 돕자는 거냐 그랬더니, 그냥 나는 좀 늙었으니까 여종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그냥 당신 몸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애기 생기면 우리 아들로 삼읍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예, 이걸 뭐라냐면 편법이라고 그러죠. 알겠죠? 우리는 편법에 아주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석으로 하시는 거죠. 알겠죠? 편법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때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예, 우리말 속담에 뭐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 떡이 생긴다 그러는데, 무조건 아내 말 들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아내 말이 맞을 때, 합당할 때는 들어야 되는 거지만 잘못됐을 때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내인 많은 분들이 뭡니까? 정말 이 하나님 뜻에 맞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편법을 쓰자고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은 정말 이 정실 부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뭡니까? 이 사례가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 가지고 우리 자식을 얻읍시다라고 했는데, 이 제안이요 적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한번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여종의 아들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사람 중에,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 중에 들레기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창세기 16장 12절 이 말씀이 뭘 뜻하냐면요,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이 된다. 이스마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태어났어. 태어났을 때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걸리는 사람 다 걸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게서 난 이 자손이 누구냐? 이 자손이요, 오늘날 중동의 아랍 민족의 조상이에요. IS 들어보셨나요? 알카에다 들어보셨어요? 네. IS, 알카에다, 이 이슬람이 퍼지는 곳마다요, 뭐 ASG, 뭐 그다음에 HUJI,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남부, 영구, 예멘 남부, 뭐 그냥 이라크, 시리아, 이런 가는 데마다 지금 전 세계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들, 무장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폭탄 테러하고요, 막 여성들 강간하고요, 진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비행기 막 테러하죠.
세계 무역센터 미국의 쌍둥이 빌딩 막 폭파되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들의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꿀 안에 보면요, 이 이교도들을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꿀 안에 있어요. 꿀 안에 보면요 그렇게 돼요. 이교도들의 목을 베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로 이렇게 목 베어서 죽여요. 그리고 이 약할 때는 조용히 있어요. 우리는 평화의 종교다.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막 폭탄 테러 일으키고 결국은 뭡니까? 이번에 뉴욕 시장이 이 이슬람 사람이 뉴욕 시장이 됐다고. 전 세계가 이제는 이상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왜? 마지막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들이 후손이 이렇게 될 거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딱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때가요. 지금 이때가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생각. 4,000년 전에 이 4,000년 후 시대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정확한 책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육신적인 제안을 한 것이 얼마나 이게 뼈아픈 제안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한번 따릅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예, 우리가 봄에 어떤 작물을 심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가을에 그 작물을 수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 인간의 잔머리로 성경하고는 달라. 그런 식으로 심으면요 그게 아주 끔찍한 결과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도요 기분이 안 좋아도 말씀드려야 돼요. 기분 안 좋다고 말씀과 다르게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정말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뭡니까? 남편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아, 이 아내의 말은 이건 성경과 달라. 그래서 안 돼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내의 말을 듣고, 그냥 아담도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어버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이때 이 아내의 말을 듣고 했던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도 그죠? 그 결과가 끔찍하게 계속 현실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8장에 가보면요 11절에 아브라함과 아내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버렸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또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아니 이 할망구 할아버지한테 자식 생긴다? 그거 말도 안 돼. 어처구니 없어서 웃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야 너네 둘 다 웃었어. 너희 아들 이름은 웃음이라고 지어. 그게 뭐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이 웃음. 너희 둘 다 웃었지? 너희 자식 이름은 이삭이야. 웃음이야. 알았지? 근데 정말로 다음 해가 됐을 때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서 웃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야 하나님 너무너무 놀랍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도저히 안 되는데 100살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거예요. 사라 90세 때. 있을 수가 없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예,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중에 이 손자 손녀가 생긴 분들이 있죠. 그 할아버지 클럽에 이렇게 가입한, 할머니 클럽에 가입한 분들 어때요? 손주 보면 정신이 제정신이 돼요? 제정신이 안 돼요? 저 예전에 그런 말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실감이 안 나요. 뭐 그냥 이 카톡에 보면 다 손자 손녀 사진만 있다며. 근데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아들 군대 가도 제가 눈물이 안 났거든요. 근데 이 손녀가 몸조리 저희 집에서 나중에 이제 하고 나서 가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웃겼어요 진짜. 어째 이런 막 되게 짠하고 막 이상,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자, 아무튼 저는 원래 이 자녀를 어릴 때 별로 이렇게 이쁜지를 모르고 이제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이런 뜻이겠구나. 그냥 무조건 사랑스러운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 입장에서 100세가 돼가지고 이삭이 태어났다? 그것도 외동 아들이야. 그죠?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때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큐티했다는 이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큐티가 뭐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대하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큐티 경건 생활하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가까이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르긴 해도 맨날 눈만 뜨면 그냥 이삭하고 놀아나느라고 그냥 막 이뻐가지고 까꿍하고 막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던 것 같은데 영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 하나님 줬더니 그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선물을 줬더니 이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하나님이 점점 서운해지신 것 같아. 제 식으로 생각할 때 그죠? 그 어느 날 도저히 안 됐다. 이대로 뒀다가는 아브라함이 영 이상한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자, 프린트물 중간 약간 아래에 보면 있죠.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테스트, 그죠? 여기서 시험은요 유혹하는 뜻이 아닙니다. 문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는 뭡니까? 테스트. 마치 기말고사 시험 치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나중에 알려지게 되는데 아브라함 믿음을 계속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가 진짜 사랑하는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죠? 그 모리아 땅까지 갈 때 3일 길이 걸립니다. 그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에 드리라. 그죠? 아무 데서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번제로, 이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피를 다 쏟고, 그리고 뭡니까?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잿더미를 만드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런 번제를 너 자식을 그렇게 드리라. 이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명령인데, 아무튼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충격을 먹었을 것입니다. 이 처음에 이 명령을 듣고 얼마나 충격이 됐을지 뭐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점점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원래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나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건가요? 백날 노력해도 안 돼요. 이미 끝났다니까. 그죠?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건데 어느덧 내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빈손으로 왔잖아요. 내가 가진 재능, 그죠? 또 은사,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어떤 거든지 전부 다 누구 거라고요? 근데 살다 보니까 누구 거? 예, 그죠? 여러분 막 자식이 잘못돼 가지고 죽게 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막 힘들어요. 근데 사실 알아야 되는 것은 한번 따릅시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잠시 맡겨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셨는데 우리는 막 원망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덧 내 거라고 여겨요. 회개하십시오. 진짜예요. 내 거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정말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거, 모든 것이 내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거였는데 그동안 얼마나 내 것으로 여겼는가. 정말 회개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때 뭡니까? 그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 건데 어느덧 내 것으로 여겼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일찍 뭐냐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하늘의 별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자식을 번제로 바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약속은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이 배운 것은 뭐예요? 한번 따릅시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면 뭔가 대책이 있겠지. 그죠? 잿더미가 되더라도 다시 부활케 하실 거다. 왜? 하나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이 시험을 받을 때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이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진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갔으니까 그 사이에 뭡니까? 우리 자매님들 같으면 마음이 굳건하게 잘 되죠? 제가 발견해서 이 여자분들은 진짜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이 음식점 정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바뀌어버려. 헷갈리고, 아니 여기 가자고 했지 않냐. 그런데 바뀌었대. 아까도 리더 모임 딱 얘기를 했는데 또 금장 또 뭐 시간이 이렇게 설거지 하려면 바뀌어야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또 바꿨죠. 제가 바꾼 것 같지만 뭐 누군가가 또 얘기하니까 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바꿨어. 아무튼 참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결국 뭡니까? 갔잖아요. 3일 길을 가가지고 결국은 3일 돼도 여전히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청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뭐 번제 드리고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면 나 혼자 와야 돼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나 혼자 오는 거 번제 바치고 나면.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말이에요? 번제로 바치고 나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없던 아들을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죽는다 해도 다시 부활케 할 거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에 대해서 뭐라냐면 죽은 자를 살리며, 로마서 4장 17절에 그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이삭 원래 없었는데 있게 했잖아요.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고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진짜 이 아브라함을 뭡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신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시험이 올 때요, 그것은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진짜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 그건 위장된 축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 축복을 통과되기를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해. 어떻게 치사하게 줬다고 뺏어.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똑똑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헛것을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내 나름대로 똑똑한 거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그분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과정을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기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자라가기를. 그러려면 뭡니까? 내 생각을 꽉 부여잡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제 생각이 이렇지만, 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서 발걸음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내 순간적인 기분으로, 감정으로 막 삐딱선 타기 시작하면요, 그게 걷잡을 수 없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험 받을 때, 위기의 순간에 절대로 내 감정에 입각한 결정 내리지 마시고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나? 성경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같은 그 인간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계속 막 인간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브라함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걸려있는,
그래서 이 아들 대신에 이제 이 순양을 번제로 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가면 또 다 나옵니다. 자, 이제 에서와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는데, 이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 또 나중에 이제 40세쯤 돼서 결혼을 했어요. 늦게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 장가 갔으면 빨리 자식이 생겨야 되는데 60세 될 때까지 자식이 안 태어나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나름 애를 많이 썼겠죠. 근데 나중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빨리 해야 되는데 꼭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그죠? 뭐 이거 좋다는 약초 막 이런 거 다 먹어보고 막 애를 써도 다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삭이 하다 안 되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60세 될 때 뭡니까? 드디어 자식이 생겨나게 되는데 쌍둥이가 생겨가지고 몇 달 지나니까 막 이 안에서 막 그냥 박치기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계속 날마다 막 부글부글거리고 막 이러니까 또 고민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조화냐 막 이래가지고 기도했더니 쌍둥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미리 또 알려주셨어요. 태어났는데 결국 뭡니까? 처음에 이 형이 태어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둘째 야곱이 막 형 발꿈치 붙잡고 늘어지고 막 이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이제 태어났을 때 어쨌든 에서가 이제 먼저 태어나게 돼가지고 에서의 별명이 붉은 그런 사람이어서 붉다라는 뜻으로 에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서는 이제 장자로 태어났고 야곱은 이제 차자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은 정말 이 하나님에 속한 그런 것들을 원하긴 했지만 아주 성질이 고약한 인간이에요. 한마디로 천하의 몹쓸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맨날 이렇게 막 형 이겨 먹으려고 하고 아주 욕심이 많고 또 꾀도 많고 이런 사람이에요. 에서는요 아주 털이 북슬북슬하고 막 사냥 좋아하고 그냥 진짜 남자다운, 어떻게 보면 웬만한 거 털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사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나아. 근데 또 야곱은 뭡니까? 아주 여성스럽고 막 이래가지고 맨날 엄마 치맛자락에 있고 남자 같지 않은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은 또 잔머리를 엄청 잘 굴리는 그런 사람인데 형의 그 장자권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형이 이제 사냥 나갔는데 그 사이에 뭡니까? 형이 올 타이밍까지 다 계산을 한 것 같아. 성경을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팥죽을 딱 쏘는데 배고플 시점에 와가지고 이제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또 먹는 거 약한데 그냥 야 그거 뭐냐 그러니까 이제 팥죽인데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다 거래를 제안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은 이 팥죽 실컷 드릴 수 있다고 말하자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뭐라냐면 32절에 그 다음 장 이쪽 그죠? 32절 위쪽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죠?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금강산도 19경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일단 먹고 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장자의 명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 보면 장자의 명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장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두 몫으로 받게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장자가 되면 어떤 특징이냐면 가문의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접견하고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표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메시아 가문, 장차 이제 구원자가 이 장자의 가문을 통해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거란 걸 아는데 안타깝게 자기가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그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늘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장자예요. 그래서 지키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에서는 그런 뭔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직도 모른 것 같아. 지금 당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뭐냐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지옥 가는 거 이런 건 아예 관심이 없는,
에서로 치면 뭡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중요하고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은 그냥 거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서의 사전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나중은 모르겠다. 지금 먹고 즐기자. 한마디로 이런 식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장자의 명분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그래, 너 가져. 그리고 그냥 팥죽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요. 나중에는 또 이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내가 이제 맛있는 거 너가 이제 에서 보고 얘기했습니다. 너가 사냥해서 가져오면 내가 먹고서 이제 축복을 해주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아내인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서 뭐냐면 야곱한테 야 네가 빨리 염소떼에 가가지고 괜찮은 걸로 2마리 끌고 와라. 그러면 요리해가지고 너가 이제 아버지한테 갖고 가라. 그리고 뭡니까? 너가 형 대신으로 네가 형이라고 속여가지고 이 아버지의 그 축복을 너가 받아라. 근데 목소리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형은 털이 북슬북슬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리브가 그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이제 거의 멀었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버지한테 이제 목소리 이런 걸로 들킬 수 있으니까 속이는 자로 배워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 것 같다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엄마가 리브가가 이제 다 꾸며가지고 이제 안 걸리도록 해줄 테니까 아무튼 내 말만 듣고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아무튼 요리해가지고 이제 형의 그 사냥한 그 이 짐승 가죽으로 이 야곱을 다 꾸민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갖다 드리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야곱 같거든. 그래서 가까이 와봐라고. 보이진 않으니까. 그래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북슬북슬하니까 이상하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몸집은 에서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최대한 뭐예요? 제가 에서입니다. 뭐 이렇게 했겠지. 그죠? 이 성대모사, 그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유행이 그때부터 생긴 게 지금도 이렇게 유행되고 있는 거죠. 성대모사라고 있죠. 남 흉내 내는 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냥 대충 맞겠지 하고서 이제 이삭이 막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 딱 나가자마자 이제 뭐냐면 형 에서가 드디어 사냥해가지고 막 자기가 직접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냐? 아니 이미 다 먹었는데 넌 누구냐 하니까 제가 에서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에서 아까 와서 다 먹고 복 다 받고 갔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야 이 나쁜 놈 또 잔머리 굴려가지고 아버지 축복까지 가르쳤네.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이 에서가 막 그냥 울면서 아버지 나한테도 복을 달라고. 근데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할 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유업을 추구할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걸 추구할 건지 그죠? 그거에 따라서 결국 뭡니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인간편에서 선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요. 정말 장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음에도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그걸 귀하게 여기잖아요. 야곱은 도저히 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겼을 때 야곱은 그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로 남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면요 결국 이 땅에 속한 것을 얻게 됩니다. 얻게는 되지만 그것은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 야곱이 결국은 뭡니까?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챘고 장자의 명분도 뺏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형 에서는 이제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임 당할 것 같으니까 결국 외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하라고 이제 어머니가 얘기해가지고 그때부터 뭡니까? 이 어머니 만나지도 못하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갔더니 뭡니까? 거기에 둘째 딸 라헬인데 엄청 이뻤어요. 이 남자들은 대부분 이쁜 여자들한테 사족을 못 쓰는데 이 둘째 딸 라헬한테 정신이 팔려가지고 외삼촌한테 나중에 이제 한 달 지나서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이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조카지만 그냥 내 집에서 이렇게 고생할 수 있냐, 뭐 품삯을 정해라 그러니까는 이제 뭡니까 그 둘째 딸을 아내로 주신다면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그거 좋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은 종내혼입니다.
친족끼리 결혼하도록 돼 있어요. 오히려.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7년 지나서 첫날 밤을 치렀는데 자고 났더니 아침에 돼서 딱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큰딸 레아인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첫날 밤 어떻게 치렀는지 이해는 안 돼. 물론 그때는 전기불이 없어서 그죠? 깜깜한 데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외삼촌한테 따졌겠죠. 근데 외삼촌은요 아주 초고수입니다. 그동안은 이 야곱이 저쪽 동네에서는 야곱이 이거였죠, 그죠? 바둑으로 치면 저쪽에서 제일 잘 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쪽 동네에 왔더니 외삼촌한테 게임이 돼야 안 돼요? 택도 안 됩니다. 택도. 수가 모자라. 그래가지고 외삼촌한테 막 완전히 정말 이 아내를 얻는 부분에서 속임을 당했을 때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첫날 밤 그렇게 속임을 당했을 때, 남을 그렇게 속였던 사람이 자기가 속임을 당할 때, 사기친 사람이 사기를 당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정말 네가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거고 나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나님은 이 상대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잘못 잡으면요, 야곱 입장에서는 라반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계속 속였으니까 나중에 품삯도 10번이나 속였다고 계속 당했어요. 계속. 우리는 상대방이 진짜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상대방이 아니라 너다.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배우기 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누구라고요? 나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상대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정말 저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계속 엎드리고 교훈받고 변화되기 원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뭡니까? 그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안 되면은 계속 더 강적을 붙이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요셉의 생애가 나오는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둘째 딸 라헬과 그 다음에 첫째 딸 레아를 아내로 얻었고 그들의 몸종이 여종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 여종들을 이제 또 이렇게 두었는데 나중에 뭡니까? 자식 경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아내를 통해서 두 여종까지 다 이렇게 거느리게 해가지고 무려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이 야곱의 아내가 무려 4명이나 되버린 4명. 근데 성경은 일부 일처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에 빠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그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12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11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인데 이 요셉이 사실은 뭡니까? 자기가 정말로 야곱이 정말로 이뻐했던 아내인 라헬의 소생입니다. 라헬은 계속 자식이 안 태어났어요. 너무너무 이뻐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11번째 요셉이 태어났고 12번째 이제 누구죠? 베냐민. 예, 요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이 요셉을 어마어마하게 이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막 채색 옷, 컬러풀한 옷,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이 요셉한테만 명품을, 그죠? 명품 신발, 막 명품 옷 이런 거 다 얘한테만 그렇게 하는. 그러면 나머지 형들은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죠. 안 좋은데 이렇게 아버지의 위세를 등에 업고 요셉이 무슨 일을 했냐면 형들의 문제점을 자꾸 아버지한테 보고를 올리는 거예요. 낮에 이제 뭐 양치다가 낮잠 잤어. 좀 약간 게으름 피워가지고 그냥 양 몇 마리가 물어 죽은 거예요. 그 일을 뭐냐면 저녁에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보니까 이 요셉이 다 보고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기분 안 좋은데 이렇게 자기들 문제점, 약점 뭐 이런 거 계속 보고를 올리니까 기분이 엄청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꿨다 그러면서 형들한테 꿈을 탁 얘기하는 거예요. 형,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형들 볕단이 막 11단이 나한테 이 요셉의 볕단에다가 절을 합니다. 막 이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기분이 무진장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꿈이었다고. 꿈이나 많아 기분 엄청 나빠. 그죠? 그래서 막 형들이 이제 막 혈압 오르고 이러는데 며칠 지났는데 또 이번에 꿈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막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요셉별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아무튼 또 했어. 가뜩이나 혈압 올랐는데 거기다 얘기하는 바람에 뚜껑까지 열려버렸어요. 그 형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거는 결국 아버지, 어머니, 막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기분 나빠가지고 진짜 이제 막 그랬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잠깐 5분간 휴식한 후에 다음 시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그 10가지 재앙에 관한 그런 그 영상을 보았는데요. 잠시 후에 그 부분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는 잠시 후에 이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요셉의 생애의 시작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그 다음에 또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였던 라헬의 그런 그 소생으로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살 됐을 때 일어난 일인데, 그때 이제 두 번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어떠한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모든 꿈이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꿈을 꾸게 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딱 계획하실 때 그 계획을 보이시는 그런 꿈이 있는데, 이 꿈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요셉이 그런 두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했는데, 형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두 번째 꿈까지 듣고 나서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양치러 갔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제 그 형들 잘 있는지 참을 차려 가지고 먹을 거 챙겨 가지고 이제 형들 안부를 확인하고 와서 얘기를 해라라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형들이 이 요셉을 보고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예. 채색 옷을 입었거든요. 컬러풀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딱 한눈에 그냥 저기 멀리 오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이 뚜껑까지 열린 상태였기 때문에 죽여버리자. 진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요셉은 못 모르고 왔다가 이제 요셉의 그 채색 옷을 팍 벗겨버리고 완전히 이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염소피 적셔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보고하려고 미리 다 모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구덩이에다가 빠뜨렸습니다. 이 구덩이는 보통 이제 이 광야의 그런 구덩이 모습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구덩이 모양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걸어서 나올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그 구덩이에 빠졌는데 다행히 물은 없어가지고 익사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제 그 죽이려고 그냥 빠뜨려 놓고 이제 사실은 그냥 가버리면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먹고 나서 배가 좀 부르니까 생각이 조금 이렇게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상이 지나가는데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제 어떤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상인들한테 뭐냐면 요셉을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아예 노예로 팔아 넘기자 해가지고 이제 은 2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요,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뭐냐면 요셉이 이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 거거든요. 형들 보고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형들이 막 살기가 등등하고 진짜 죽이려고 한 것을 이제 느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어쩌면 자기가 그동안 아버지의 총애를 입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엄청 교만해진, 그죠? 보고서 올리고 막 이럴 때는 좋았겠죠. 그리고 자기는 뭐 아버지 총애를 입으니까 좋았겠지만 사실 이것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참 고통스러운 그런 그 시기가 나고, 근데 그걸 입장 생각을 못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자기가 죽을 고비를 맞이하면서 비로소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식하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은 요셉이 별로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 서면서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전 이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고 나기 전과 후가 달라져 있어요. 그 다음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보면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요셉이 어디로 팔려갔냐면 애굽의 요셉의 그 이집트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데도 이제 2절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 그 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죠.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죠?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 표현이 사실은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정말로 이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이 요셉은 17살 됐을 때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형들의 어떤 그 죽임의 위협 가운데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게 됐고, 어느 날 이제 또 인신매매 돼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낯선 나라에 그냥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죠? 여러분 형제들한테, 그죠? 가족한테 완전히 죽임 당할 뻔했다가 그 다음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저기 어디 뭐 볼리비아 이런 나라, 또 아니면 어떤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나라로 완전히 그냥 노예로 팔려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평안하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 마음속에 나를 죽이려고 한 형들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그죠? 좋지 않은 마음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경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막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과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요셉의 마음에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보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런 형들에 대한 미움, 그죠? 형들에 대한 그런 것이 해결이 돼 있나.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해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형들을 사실은 뭐냐면 용서해버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해버린,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미움이나 원망이 없는, 한마디로 해결돼 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 이 분을 품으면 사탄 마귀가 틈을 누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막 이 분노하고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지기 전에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뭔가 불편하고 좋지 않은 마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짚어지고 토해지고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셉이 이제 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 총무로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삼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일하는 거 보니까 주인이 볼 때든 안 볼 때든 너무 충성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낯선 나라에 왔지만 자기를 뭐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어떤 부정부패나 이런 것 없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보디발 장군이 정말 이 요셉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맡겨버렸다 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3페이지 위에입니다. 자,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죠? 자,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다 주관하도록 맡겨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에게 맡겼을 때 사실 그 요셉은 자기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려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내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이 진짜 놀랍게 붙드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7절에 보면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이 요셉이 뭐 이제 그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 20대 초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참 젊을 때가 됐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믿지 않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젊은 총각한테 정신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랑 동침하자고 막 그런 제안을 하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그건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끔찍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사실은 이 요셉은 20대 초반이면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혈기가 왕성할 때입니다. 성적인 욕망도 엄청 강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주인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하면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뭐죠? 하나님을 딱 의식하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의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밀한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책에 기록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큰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고 떠났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의 그 겉옷을 확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은 그 겉옷을 그냥 그 사모님이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겉옷이 벗겨온 채로 그냥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분이 사모님이 완전히 화가 이빠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자기가 겁탈하려고 해놓고 도리어 뭡니까? 이 총각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하면서 완전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 때 남편을 막 울면서 쇼하고 그냥 막 증거가 여기 있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완전 거짓말로 했는데 모함을 했는데 이 모함을 당해가지고 요셉이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는 못하지. 왜냐하면 사모님이 얘기해 버렸으니까 남편이 누구 말을 듣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는 이건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죠?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속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진짜 막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그 사모님을 사실은 또 용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는 여러분 용서하고 싶은 감정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용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용서다. 예, 이의화를 막론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간수장이 보니까 또 아주 이 참한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간수장이 요셉한테 또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또 다 맡긴 거예요. 근데 맡겼는데 이 감옥 안에도 비리가 많습니다. 그죠? 고위층 인사들이 주로 들어오는 데이기 때문에 진짜 막 뒷돈이나 뇌물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요셉은 뭡니까? 그것을 일절 그런 뇌물 받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제대로 잘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로 왕의 두 관원장이 들어온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잘 시중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표정이 어두워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어제 꿈을 꿨는데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포도나무 3가지가 자랐는데 거기에 포도송이가 있었고 자기 손에는 바로의 그 잔이 있는데 빈 잔이어서 그 포도즙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담아서 왕한테 드렸다. 그러니까 그 꿈 얘기를 딱 듣고 요셉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을 따라서 당신은 이제 3일 후면 복직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길한 그런 해석을 해주니까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도 꿈을 꿨는데 흰떡 3광주리가 있었다. 바로를 위한 3광주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위에 바로를 위해서 각종 구운 식물이 또 그런 식물을 쭉 이렇게 두었던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은 3일 후에 당신은 이제 교수형이다. 당신 고기를 새들이 와서 먹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꿈 해석은 누가 알려준 거라고요? 예, 요셉이 알아서 해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두 사람의 어떤 신앙 상태를 알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자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빈잔이야. 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 포도즙을 짜가지고 그냥 드린 거예요. 자기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요, 흰떡 3광주리가 있었는데 그 위에 바로를 위해서 각종 구운 식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바로를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한 게 많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게 많아. 우리가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게 뭐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내가 집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 그러니 난 천국 가겠지? 지옥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뭔가 많이 한 것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내세우는 사람은 지옥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은 정말 이 술 맡은 관원장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완전히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은혜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공로만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제대로 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그림과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알려준 거예요. 뭘 알려줬냐? 당신 그따위로 믿으면 지옥이라고 알려준 거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 얘기는 요셉의 얘기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면 멸망인 것을 알려준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어떻게 했겠냐고요.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모르긴 해도 그냥 히브리 청년 주제에 지가 뭘 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을 가볍게 여겨요. 만일에 그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되는 거라면. 오늘날 우리는요, 정말로 지옥이 있다면, 정말로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응? 설마 그거라고요. 설마 에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아니겠지. 뭐 히브리 청년이 뭐 하는 말인데, 응? 교회 목사님이니까 의뢰하는 얘기겠지. 진짜 지옥이 있겠나? 에이 없겠지. 진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진짜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할 수만 있으면 무릎이라도 꿇고 좀 살 길이 없겠나?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마도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 들려주냐면요,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원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고집 부리면 멸망하는 거예요. 3일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 떡 굽는 관원장에는 적어도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에이 했지만 아마 그 다음날 야 진짜 그렇게 된다. 그 다음날 아직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3일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끝까지 무시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여져요.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 그런 거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하나님 왜 이 말씀 하시냐면 진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딱 지금부터 200년 딱 지나면요 아무리 의학 과학 발달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어디 있겠냐고요. 죽음 다음에.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적인 바른 신앙이 돼야 되는 건데 떡 굽는 관원장의 이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이 사람의 운명이 이제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려줬다면 그가 무릎을 꿇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정말 살 길이 없냐고 정말 그렇게 회개했더라면 하나님 멸망 안 시켜요. 하나님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한다고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너무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무시했구나. 그리고 자기의 그 알량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바로한테 그동안 잘했는데 왕이 참작해 주겠지, 그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는 안 다니면 착하게 살았는데 이건 다 소용없다고요. 오늘부로 여러분 꿈 깨시라고요. 그게 아니고 난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욕 한마디 해도 지옥 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착하게 좀 살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덜끝만한 죄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단코 지옥 벌써 못 나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착하게 살았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결국은 그 꿈대로 3일 후에가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그 생일날 진짜 술 맡은 관원장은 해석한 그대로 복직이 됐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그날 뭐예요? 사형당해 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새 고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엄미하냐고요. 그대로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진짜구나, 진짜라고요. 그래서 이 진짜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요. 오늘 죽으면 난 천국 갈 수 있는 분명한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확실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그냥 막연히 언젠가 되겠지 이거 필요 없다고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이 지나버렸고, 사실은 그 전에 요셉이 얘기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이 되시면 저를 좀 선처해달라고. 제가 사실 여기 들어올 그런 죄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복직되면 저 좀 생각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그때는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여부가 있겠나, 자네 말대로 내가 3일 만에 복직했다면 자네 내가 신경 써주겠네. 복직 딱 되고 나서요
신경 쓰기는 그냥 뭐야? 까마귀 고기 먹어버렸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히브리 청년, 그냥 노예, 신경도 안 써. 그러면서 만 2년이 지날 때까지 전혀. 근데 2년 딱 지났는데 오늘 바로가 꿈을 꿨네. 바로 왕이 또 꿈을 꿨는데 어떠냐면 이제 막 갈밭에서 이 아주 암소 7마리가 살이 퉁실퉁실 쪄가지고 막 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7마리 뺏싹 마른 그런 흉측한 소들이 나타나더니 앞에 7마리 소를 먹어버린 거예요. 소가 소를 먹는다는 자체도 또 말이 안 되지만 꿈이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잠이 깼다가 또 잠깐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삭이 쭉 나는데 7 이삭이 퉁실퉁실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아주 여인 이삭이 나더니 앞에 7 이삭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쉐개망측한 꿈을 꾸고 다음날 아침에 도저히 이 꿈이 뭔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술객들 막 점쟁이 막 철학관 다 불렀어요. 그리고 막 똑똑한 박사들 다 부르고 해가지고 이제 이 바로왕이 꿈 얘기를 쫙 하는데 이게 뭔 뜻인지 얘기해달라. 아무도 얘기 못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왕 앞에 헛소리했다가는 죽으니까 그죠? 아무도 말 못하는. 근데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생각나. 2년 전에 자기가 꿈꿨는데 꿈대로 된 거. 그래서 왕한테 그 얘기했더니 당장 데려와라. 그러니까 막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수염 면도하고 그러고 이제 막 왕 앞에 온 거예요. 그 왕이 꿈 얘기 쫙 하니까 그 꿈을 또 들을 때 또 뭐예요? 근데 요셉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3페이지 중간에 딱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15절, 16절 거기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면서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사실은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근데 뭡니까? 이 요셉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렇게 되면 문제될 것도 없고요. 사실은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공로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내 영광으로 취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바로의 꿈 얘기를 쭉 듣고 나서 뭐냐면 2번 연거법 이렇게 꾸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7년 풍년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풍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은 앞에 7년 풍년을 완전히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흉년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대비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관리를 세워가지고 이 7년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야, 너는 지금 상황을 지금 다 파악하고 대책까지 알고 있으니까 너 오늘부터 국무총리 해라. 아니, 파키스탄에서 오는 어떤 분을 갑자기 우리나라 그죠? 대통령이 국무총리 딱 세운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게 통하는 거예요. 왜? 왕이 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부터 국무총리.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동안 뭐예요? 낙하산 인사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이 낙하산은 펼쳐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보면 로켓 인사가 있는 거예요. 로켓 인사는 뭐예요? 밑에서 쏴 올려버리는 거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바로왕이 그냥 요셉을 로켓 인사로 그냥 갑자기 뭐예요? 그날에서 사실 왕이 또 그 얘기했어요. 내가 높은 거는 너보다는 왕이니까 자리가 높은 것뿐이지 실권은 너다. 오늘부터 뭐예요? 네가 실권자다. 너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려. 생사여탈의 권한을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요셉이 7년 풍년을 탁 대비했는데 진짜 그 말 그대로 다음 해부터 어마어마한 풍년이 일어나가지고 각 지방마다 창고 다 만들어가지고 막 7년째 계속 쌓으니까 나중에는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그 말씀대로 7년 흉년이 와가지고 7년 흉년 딱 2년 돼버리니까 다 거들나 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까지 다 가뭄이 와버리니까 결국 가나안에서 뭡니까? 이 야곱이 자식들한테 야, 그 이집트에
양식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너네들 이 돈하고 뭡니까? 이런 그 뭐죠? 진귀한 거 이런 거 챙겨가지고 그 바꿔서 그죠? 양식을 좀 쌀 같은 거, 밀가루 같은 거, 밀 같은 걸로 바꿔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을 보냈는데 형제들이 뭡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한테 딱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따릅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세월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 약속 그대로. 처음에는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꿈대로 되나 보자. 죽여버리자. 근데 죽여버리려고 해도 꿈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뭡니까? 나중에는 야곱과 그 아내와 그 다음에 형제들 다 요셉에게 와서 사실은 절한 거죠. 왜? 요셉의 돌봄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꿈 그대로 됐고 그들이 어디에서 살게 됐냐면 바로 고센이라고 하는, 제가 이집트에 가봤습니다. 고센 지역을 진짜 이제 봤는데요. 정말 거기는 나일강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나일 강물이 흐르는 곳에만 어디냐면 나무들이 자라고 도시가 군데군데 형성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막 허벌판이에요. 소금산도 있고 막 이러면서 그 이집트라는 나라 자체가 뭐냐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허벌판이 되어 있는. 그리고 이 나일강 밑에 이 비옥한 삼각주라고, 여기가 고센이라는 완전 노른자 땅인데 그 노른자 땅을 뭐냐면 완전히 이 요셉 때문에 쫄딱 망할 뻔한 나라가 최고로 부강한 나라로 그냥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바로 왕은 요셉에 대해서 또 그 가족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라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갑자기 바뀌어지고 부강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요셉 너 가족들 야 여기 고센 땅에 와서 지내라. 미리 다 생각해 보니까 고센이 좋겠다 해서 그 가족들한테도 입 다 맞춰놨어요. 그 어디서 살고 싶으냐 고센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이제 요셉도 잠깐 언질해가지고 어쨌든 그 고센에 살게 되는데 그 고센에서 약 한 400년 정도 시간을 흐르면서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한 70명 거기 가서 살게 되는데 나중에 뭡니까? 3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로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하는데 진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창세기가 이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어떠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많아지게 됐잖아요. 근데 4페이지에 가보면 새로운 왕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그런 은혜를 베푼 거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그런 왕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때는 보면 역사적으로 왕조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민족이 들어오면서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 학대 정책으로 바뀐 거예요. 우호 정책에서 학대 정책으로 바뀌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제는 사내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도 이제 죽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 엮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애를 그죠? 거기다 역청 바르고 이러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그 타이밍을 맞춰서 뭡니까? 이 바로의 그 당시에 이 바로 왕의 무남 공주가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역사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근데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하필이면 그때 뭡니까? 그 타이밍 맞춰서 뭡니까? 얘들아, 수영하러 가자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시녀들이 막 따라서 가는데 이제 나일강에 가가지고 막 수영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상자가 떠내려오는 거를 뭡니까? 공주가 보게. 그죠? 그래서 이제 얘들아 저거 뭐냐? 그러니까 어떤 시녀가 이제 가가지고 건져왔겠죠? 뚜껑 딱 여니까 뭐예요? 거기에 막 이쁜 사내 아이가 보자마자 공주 보자마자 눈 마주치면서 뭡니까?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주의 모성애를 막 자극하면서 한마디로 그러면서 참 이쁘고 딱 보자마자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근데 아버지가 뭐라냐면 히브리 남자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버지의 외동딸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아이를 오늘부터 너는 내 입양, 그죠? 내 아들이다. 그렇게 삼아버린 거예요. 공주가 그렇게 삼아버리니까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애기가 그랬잖아요. 애기가 나 이 곰인형 좋아요. 뭐 이러면 이제 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걸 또 타이밍 맞춰가지고 뭡니까? 친엄마를 이 미리암이 와가지고 공주님 저기 유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지? 다 지금 알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유모 데려왔는데 친엄마야. 공주는 모르지. 그러면서 이제 그 공주가 뭐야? 이 아이가 나일강에서 떠내려왔는데 오늘부터 내 양자로 삼았다. 당신이 젖먹이고 크거들랑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양육비 주겠다. 요즘 양육수당 나오죠? 예, 그게 그때부터 생긴 제도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주 뭐 신식으로 뭐 하는 것 같지만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주가 그냥 양육 수당 주면서 키웠는데, 근데 뭡니까? 왕자 중 하나처럼 자라게 돼요. 그리고 왕궁에서 막 애굽의 학문, 최신 학문들을 뭡니까? 최고의 그런 그 교육자들을 통해서, 신하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전쟁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공도 뭡니까? 최고의 무공을 익히고 뭐 이러면서 40세 됐을 때는 이 말과 일에 능한 완전히 뭡니까? 그런 왕자의 교육을, 다음 사실은 차기 왕감이었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때 뭐냐면 나중에 그 애굽 병사가 이렇게 히브리 병사를 치는 거 보고 그 애굽 병사를 이렇게 탁 건드렸는데 한 방 맞고 그냥 나가 떨어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너무 이렇게 고단자니까. 그러면서 이 죽은 걸 이렇게 탁 묻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했지만 다음날 이제 탄로가 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그때는 다 이렇게 서로 왕 세우려고 하는 이런 계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만 잘못하면요 그냥 숙청 대상이 됩니다. 알겠죠? 옛날엔 절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암투가 많아요. 근데 약간의 비리만 걸리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탄로 났다 그러면 결국 아니 애국 병사를 왜 죽이냐 이게. 그러면 신분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다 조사 특검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해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고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완전히 양떼만 치고 막 이런 잊혀진 그런 인물이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모세를 쫙 부르는데 그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서 바로 왕 앞에 서서 정말 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모세가 계속 변명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했냐?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원래 말을 잘했어요. 언제? 40세 됐을 때. 근데 이제 80세 돼버렸어요. 노인 돼버렸어요. 그동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치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아주 빠리빠리하고 잘했던 거 이런 거 40년 지났는데 노인 돼버렸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나이 들면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못하겠다고. 근데 누가 불렀죠? 하나님이 불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모세 보고 알아서 잘하라고요?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드디어 10가지 재앙 그 동영상 봤는데, 자, 다음 중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십지선다형 문제. 이건 처음 여러분 알 거예요. 첫 번째, 나일강을 핏물로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개구리들이 온 왕궁에 다 들어오도록 할 수 있다. 세 번째, 막 이가 티끌을 이로 만들 수 있다. 네 번째, 파리떼가 막 몰려들 수 있게 한다. 다섯 번째, 가축에 돌림병을 걸리게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막 발병될 수 있게 한다. 일곱 번째 뭡니까? 우박을 막 어마어마한 큰 우박이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여덟 번째 뭡니까?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막 싹쓸이 할 수 있게 한다. 아홉 번째 뭡니까? 캄캄한 흑암이 3일 밤낮으로 깜깜하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 열 번째, 장자들을 집집마다 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초태생 장자들을 다 죽일 수 있게 한다. 다음 중 이 10가지 중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 부를 때 왜 자꾸 안 된다고 하죠? 왜 안 된다고 하냐면 누구를 본다고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한다. 하나님 지금 모세가 말 잘하면은 쓰실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내가 뭘 좀 잘해야 된다. 아는 게 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건 다 핑계라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따릅시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자리에 그냥 시키는 대로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뭐예요? 내 계산하고 내가 나이가 어떻고 뭐 이게 다 핑계인 거예요. 사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명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계속 빚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진짜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되는데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온 세상, 이집트 사람들과 온 세상에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누구만 하나님이라고요? 예. 이 온 세상에 10가지 재앙은 뭘 뜻하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동안 섬겼던 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 무엇을 신으로 여기냐면 나일강을 신으로. 지금도요. 인도에 가면 무엇을 신으로 여기냐면 바로 그 인도의 그 강이 있잖아요. 겐지스 강이라든지 이 강들을 신성시 여긴다고. 그래서 시체 죽으면 사람 죽으면 뭐예요? 이 화장해가지고 그 시체를 거기다가 뭡니까? 그 잿더미를 강에다가 띄운다고요. 근데 거기 신성한 강이라고 강에 목욕을 한다고요. 너무너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뭡니까? 이 나일강을 통해서 엄청나게 농사가 잘 되고 이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이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일 강물을 핏물같이 바꿔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개구리 재앙이 막 이런 개구리를 신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야 말도 안 된다 그러죠? 아니에요. 개구리가 알을 몇 개를 낳는지 알아요? 개구리는요 한 번에 막 작게는 몇천 개, 많게는요 막 몇만 개까지 낳을 수도 있는 알을 그렇게 많이 낳는. 그러니까 뭡니까? 풍요롭고 막 잘 되게 하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알겠죠? 막 수익 1000% 이렇게 돼도 엄청나죠? 근데 10,000% 이러면 뭐 무조건이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 개구리가 신이라고? 아니야. 개구리 막 너무너무 괴롭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를 또 막 신으로 섬기고 온갖 것들을 다 그냥 또 파리를 신으로 옛날에 뭐 파리 대왕 이래가지고 그런 소설도 있었는데 아무튼 파리를 신으로 섬기고 또 가축들 뭡니까? 지금도 뭐 인도 이런 데 힌두교에서는요 소를 신성시하잖아요. 소를. 그런 것처럼 뭡니까? 가축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에 막 돌림병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의술의 신 뭐 이래가지고 막 그런 거 또 자연재해 막 이런 거 우박을 신으로 여기고 또 메뚜기를 뭐 신으로 여기고 아무튼 별걸 다 이제 태양도 신으로 여기는데 태양 3일 동안 깜깜해지면서 태양신이 죽은 것 같이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서 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다 가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주관하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뭡니까? 이 초태생을, 이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 장자를 죽인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대표로 뭡니까? 샘플로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면 멸망한다. 이걸 보여주는데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바로 그때 이 유월절이라고 이 절기를 이제 유월절이 되는데 유월절의 뜻이 뭐냐면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는 뭐냐면 영어로 패스는 통과하다, 지나가다죠. 오버는 뭐냐면 넘어서. 알겠죠? 그 집은 넘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뭐가?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은 넘어서 지나간다. 어떻게 할 때? 바로 각자 사람들이 사는 집에 어떻게 하냐면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그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뭐냐면 각자 사는 집 대문에다가 대문에 임방과 임방, 상임방, 하임방 이렇게 되는데 임방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좌우 설주가 있습니다. 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 문의 맨 중앙 부분에 피를 우슬초로 이렇게 양의 피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우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좌우 설주를.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어떤 모양? 자, 이 피를 바르는데 이런 식으로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자, 문이 이렇게 대문이 있습니다. 이 대문이 있을 때
이 여기가 이제 상인방입니다. 인방. 자, 이 인방에다가 피를 쫙 바르라는 것이 피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피를 바르면 이 피가 이제 흘러내릴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좌우 설주입니다. 자, 좌우 설주에 또 피를 이렇게 바르라는 것입니다. 자, 피를 이렇게 바르다 보면 이게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예, 이게 바로 십자가에 피가 흘려지는 거, 그걸 나타내는 것이 진짜로.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러면서 각자 사는 집에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른 십자 모양으로 이 피 바른 이 집들은 큰아들 짐승의 첫배, 초태생 안 죽는다 이거예요. 왜? 이 피는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심판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 집은 또 심판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9번째 재앙 끝나고 나서 10번째 재앙 때에 그 재앙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그죠? 또 여러 가지 이집트 사람들하고도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친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진짜로. 근데 이번에는 어떠냐면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고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애를 시켜주셨어요. 고센 땅에는 우박도 안 내렸고요, 메뚜기도 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고센 땅이건 할 것 없이 온 세상에 심판이 많아요. 이게 마지막 최후 심판을 나타내는, 이 심판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 여러분이 사업관계로 이집트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집 큰아들 알고 있어요. 얘기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 친분이 있는데, 그죠? 같은 직장 다녔는데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고 이런 일이 있다. 마지막 9번째 재앙까지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해줬는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아까 뜻 굽는 관원장처럼 에이 멀건 대낮에 무슨 그런 헛소리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요, 무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집 큰아들 초태생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자, 이 말씀 보고 이제 끝내겠는데, 5쪽에 출애굽기 12장 5쪽 중간 아랫부분, 그죠? 거기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2,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 연대기 후반에 가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피가 뭘 뜻하고, 왜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멸망하지 않게 돼요.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 성경 강좌 이제 앞으로 4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을 기도하면서,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 앞부분 안 들었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이제 동영상 올려간 거 첫 번째부터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쭉 시리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서 이제 들어봐야 이게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게 돼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그 과제가 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이제 40장까지 쭉 읽어보시기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구약 전체의 개요까지 다루게 될 건데,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이 일단 잘 들어보기만 해도 웬만한 그런 어떤 그 기본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들어보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